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계셨다. 그건 죄다.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바로 11장 맨 뒤쪽을 보면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1년 정도 아무 일도 없이 우리아의 죽음이 묻히는 것 같은 그야말로 평안한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잘 지내는 것, 번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히브리어는 약간 동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적인 의미. 우리는 평안 이러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평안 이러면 평안하게 가려고 하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그러면 자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애타게 사랑하여서 모든 걸 다 내어주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그런 동적인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 샬롬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나아가는 상태를 이제 평안, 안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지금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자기가 원했던 여자를 얻고 그가 아들을 낳고 평안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안인 줄 착각하고 있고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묻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가만히 냅둡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를 하나 안 하나 그걸 이제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고 넘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고
밧세바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 줄. 밧세바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신한 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이거 율법에 의하면 죄인데 이거 걸리면 나는 돌로 맞아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죠. 다윗이 알고 밧세바가 알고,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온 종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지시할 때 가담했던 요압도 알고, 우리아도 알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나이다라고 전가를 전했던 전령도 알고, 뭐 아는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고 오늘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전 백성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직접 다윗에게 죄를 물으시는 거죠. 너 왜 그랬니? 근데 바로 당장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그거 죄입니다 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알았어? 너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게 평안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에 네 행동이 어떤 것이냐를 비유를 써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책망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단지 책망받고 네가 그냥, 왜 우리말로 그런 거 있죠. 뼈를 때린다. 말로 뼈를 때리고 아파라. 그게 아니라 책망함으로써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이자 자비이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사울은 걷어차고 걷어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라. 사무엘이 죽기까지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즉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정말 실망하고 인간적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얼굴을 안 봤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에게 지금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 어찌 보면 회복의 기회를 주러 왔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평안히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뭐라 그러냐? 오늘 읽은 대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던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 우리가 들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도 될 텐데 가난한 사람에게 딱 하나 애지중지하고 가족같이 보내고 있는 그걸 갖다가 잡았다? 이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가 나옵니다. 화가 났다 이거죠. 노하여.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입으로 그런 죽일 놈을 봤나 그거죠. 화가 났다. 죽일 놈이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건 뭐 근거도 없습니다. 율법에는 뭔가를 훔쳤다 이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뜬금없이 이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자기 죄에 대한, 다윗이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기를, 야 그런 놈이 있어, 화가 난다, 어떻게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그 뺏어간 양은 4배로 갚아줘야 돼.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나고 죽일 놈이고 4배나 갚아줘야 되고, 그게 자기가 행한 죄를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뉴스를 보다가 저런 죽일 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진짜 죽일 놈들 많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남도 불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흉기를 꺼내들고 사람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사람이 여러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고 원한도 없는 사람을 그냥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런 죽일 놈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형제를 향하여 쓸데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원망 불평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들 그걸 가지고도 우리도 충분히 죽일 놈이라는 판결을 듣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노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줘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갚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느냐, 이런 걸 돌아봤을 때도 마땅히 갚을 걸 갚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 많은데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안 주고 미루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안 주고 미루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 써놓고 그 다음에 임금을 미루고 안 주다가 결국은 그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가지고 국외로 추방당하게 하고 그런 5절 6절에 나오는 그런 정죄함이 마땅한 짓들을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올 때 마음 다르고 갈 때 마음 다르다고 돈 빌릴 때는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니 혹시 돈 있나? 5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5만 원 딱 끊으려면 돈 좀 있으면 10만 원으로 빌려줘도 된다. 그래 10만 원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면 돈 좀 구할 때 있으면 한 30만 원만 만들어줘. 30만 원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음 주까지 꼭 갚을게 돈 들어온다 하더라 해놓고 다음 주 되면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나 깜빡했나 싶어 그 다음 주쯤에 연락을 싹 하면 맞다 그렇지는 왜입니까? 빌려놓고 그렇게 불쌍한 척을 해가 다 빌려놓고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맞다 그렇지는 뭐 맞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안 갚는 거죠. 그래 돈이 들어온다 했는데 다음 주에 들어온다 하더라. 그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거든요. 다음 주에 들어온다 하더라 해놓고 또 다음 주에 되면 또 안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갚고 1년, 2년이 넘어가고 그러다가 입싹 닦는 경우도 참 이게 인간관계 때문에 차마 더 얘기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속만 꽁꽁 앓다가 덮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다른 나라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 빌려가고 안 갚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에 노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에 참 자기 죄에 대한 스스로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이 안 갚으면 이거 안 갚는다고 죽일놈 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입은 데 대해서는 또 싹 잊어버리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이런 얘기처럼 흘러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노하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4배나 갚아주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왕이여 네가 그런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슴에 충격을 쾅 줘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죄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뉴스 보면서도 저런 죽일놈,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죽일놈 맞아요. 길 가는 사람을 그냥 인도를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사람을 치고 칼로 쑤시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 죽일놈 맞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 묻어두십시오. 입으로 죽일놈 하는 순간 그 정죄가 결국은 나한테도 잣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건 뭘 할 겁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마음속으로는 어떨지라도 그걸 입으로 내뱉지 말고 긍휼한 말을 내고 긍휼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도 왜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탕감해 주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죽을래 살릴래 하는 그런 모습 보고 너 안 되겠다 한 것처럼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놈아 너는 그게 죄다 하고 뒤집어 엎어 다 심판을 내려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이제 완전히 결정되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보다 위에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지금 다윗처럼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하면서 자기는 죄를 그냥 다 평안하게 넘어가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에게 대해서 정죄하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정돈을 하고 엄격하게 행동을 통제하면서 남에게는 너그럽게 긍휼을 베풀고, 그게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예리하게 갈고 다듬고 자꾸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긍휼한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저희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